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은 날로 험악하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자유로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평화로운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고 또 우리 각 사람 마음을 감찰하시고 또 합당하신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헛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에 온전히 충성을 다할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것들, 숨은 죄가 있으면 주님의 빛 앞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더욱 풍성하신 은혜로 그리고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지켜주시고 육신이 병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시험을 받는 사람, 곤란 중에 있는 사람, 각 사람들 형편에 따라서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형제자매들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며 주님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도록 더욱 능력으로 힘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 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17페이지 잠언 8장 잠언 8장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성문 곁과 문 의구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만세전부터 상구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사람이 그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에어컨을 가동했는데 또 위층에는 조금 더우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시원해질 거예요. 바쁘게 오시느라고 좀 열이 나서 그럴 테니까요. 조금만 지나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기까지. 지난 주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산자와 죽은 자, 그 두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고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야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생하며 영광을 누릴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과 그 소망이 없이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만을 추구하고 잠시 후에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오로지 이 세상 것으로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과 생활이.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처럼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사람이 그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살 수 있다면은 그것도 큰 모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산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과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순종할 수 있고 성령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겠어요? 뿌리 없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느니라.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하든지 하라. 예?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는 좋은데 열매는 나쁘다. 그럴 수 없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좋은 나무도 나쁜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음으로써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저절로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성경대로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도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예? 성경대로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성경대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경대로 마음과 생활이 변화되고 성경대로 살아야만 그것이 성경 말씀대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일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지식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에는 교리가 있고 율법이 있고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식이 있고, 종교에서 명령하는 어떤 생활의 표준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그 표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종교라는 말이 한 두 곳 있을 정도입니다. 그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옛날 유대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가르쳐서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또 옛날 아테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을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걸 갖다가 종교라고 말했습니다. 종교는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는 하나님의 능력과 다스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살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는 생명을 주지 못하고 종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종교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보기 아름답고 매력이 있고 훌륭하고 좋을지라도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못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 생활하지만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것이 없이 다만 기독교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기독교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이 속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독교인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 아니라. 내가 참으로 믿고 있는 건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끝부분에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믿음인지,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해서 자기를 칭찬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건 아닙니다. 예?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라, 살펴보라. 예? 그리고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지도 살펴보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다. 너희가 버려진 자 되지 않은 것을 되기를, 버려진 자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걸 또 알기를 원한다.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시험해 보느냐?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말씀. 예? 이 성경 안에는 생명 얻은 믿음, 예? 거듭난 사람의 그 모습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성경에 비춰서 자기를 비춰보면 알 수 있어요. 예? 혼자 기도해서 아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물어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올바로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행이지만 잘못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잘못 가르치면 어떡할 겁니까? 예. 이 세상에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속을지라도 그건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 믿는 문제만은 속지도 말고, 예? 아무에게도 양보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 거듭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말로만, 지식으로만, 교리로만 전달된 것이 아니다.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확실히 아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 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예?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걸 계시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와 심판과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고 죽음 건너편에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그 두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확실한 믿음이 이루어질 때에 그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예? 아직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심판의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그 사람은 항상 두려움으로 자기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종이라 그랬죠. 아들입니다.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예?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영원한 소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물론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소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확실한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증거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그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이지만 보는 것 이상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것. 그 소망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제 읽은 말씀 중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 사람은 이 육체를 말합니다. 육체.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면은 점점 이 육체의 모습은 변화됩니다. 어릴 때는 빨리 자랐으면, 청년이 됐으면,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러지만은 금방 청년이 되고 금방 어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육체는 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도, 그 발랄하던 그 모습도 점점 기력이 떨어집니다. 쇠퇴해 갑니다.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모양이 없어집니다. 꽃은 떨어진다 그랬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실로 풀이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의 잠깐 나타났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라든지 인간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버리고 마는 꽃이다. 그래서 이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 갑니다. 그리고 병들어갑니다. 멀지 않아서 죽습니다. 길어봐야 몇십 년 안에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뭐 청춘이 구말리 같고 인생이 뭐 구말리 같고 뭐 이 세상에 별별 이상과 소위 비전을 가지고 온갖 것을 다 계획하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도 없이지는 안개니라. 내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알 수 없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 지금 점점 후패해 갑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다.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게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 왜? 그건 그 사람이고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과 속 사람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 영혼입니다. 육신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고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 보리라는 말씀대로 어느 날 우리의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는 날 다시는 수고도 고통도 아픔도 눈물도 비참한 것도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로 갑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육체도 다시 썩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하고 병케 하실 겁니다. 그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매니 우리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앞서간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편안하게 전도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시대는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의 어떤 곳에서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전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많은 사람이 잡혀가 지금 한 형제는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과 핍박,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어떤 위험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한 시대에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이런 말씀이 있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환난과 고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그런 말씀 들으면 별로 신뢰감 안 나죠. 우리가 전도하다가 매를 맞습니까? 감옥에 들어갑니까? 목이 달아납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소욕도 제어하고 자기의 자유도 통제를 하고 이 세상의 즐거움도 버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과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고난을 받아야 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대대로의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편하게 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즐길 수도 없어요. 육신의 모든 것들을 통제해야 돼요. 어떤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초하고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것은 잠시라고 그랬죠.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아주 작은 것이다. 경한 것, 가벼운 것.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하매니 개미 한 마리 갖다 주고 황소 한 마리하고 바꾸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예요. 그렇죠? 그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작은 겁니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주실 영광은 영원하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잠깐 받는 환난, 영원한 영광,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 그건 잠시 후에 다 없어질 것들, 썩어지고 새지고 불타서 없어질 것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한 것, 신령한 것,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과 감히 비교가 되겠느냐고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받자마자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것, 내 마음을 뺐던 것, 오로지 나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부귀영광, 명예와 권세, 이 세상의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사모하는 모든 것들을 다 얻고 싶어 했어요. 예? 그걸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전심전력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약속이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이 세상 것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것, 너무나 천하고 거짓되다는 것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비유가 혹시 좀 안 좋을 것 같지만은요, 예. 똥개 앞에 금덩어리하고 똥덩어리가 갖다 놓으면은 뭘 물어가겠어요? 금덩어리는 관심 없습니다. 예. 다른 거 물고 가죠. 냄새 나는 거. 예.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이 자기 앞에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갖다가 지어줘도 내버려버립니다. 예. 걔한테 다이아몬드 이 세상에 제일 큰 거 갖다가 놔봐요. 예. 뭐 이런 게 있노? 탁 차버릴 거예요. 예. 돼지는 진주를 갖다 발로 버린다 그랬죠. 예. 오로지 세상에 썩어질 것, 잠시 후에 없어질 것, 예. 거기만 온통 매달려서 그걸 위해서 악유다툼하고, 예. 그것을 위해서 온갖 죄를 짓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자기 앞에 하나님이 독생자 생명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능력을 보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을, 그 주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살해서 죽어서 지옥에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그런 사람이 유다뿐이겠느냐고. 예.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이고 천한 것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오늘 내게 당하여 분토만 못하도다. 세상 부귀 영화, 내가 즐겨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 그런 것들이 오늘 내게 당해서 분토만 못하다. 분토라는 말은 다른 말로 똥이다. 옛날 번역에는 성경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이겨 이 배설물로 이겼다. 배설물.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지 못합니다.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향하던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눈만 뜨면 세상 것, 세상에 대한 욕망이 꽉 찼습니다. 교대에 와서 찬송하고 그 찬송 내용 너무 좋지요. 기도도 잘하고 하지만은 세상 욕망이 꽉 차 있습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과거의 모든 욕망 오래전에 이미 사라졌도다. 그러면 주님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스톱! 언제 사라졌냐? 목구멍까지 차 있는데 이렇게 세상 욕망이.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아침에 거짓말 제일 많이 한대요. 언제?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송 시간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거든요. 자기 마음은 세상 욕망이 꽉 차 있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세상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천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노래한 것을 자기가 그냥 부르니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시편 39장을 쓰겠습니다.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효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다윗 왕이 주에 있는 나라를 정복하고 아무도 감히 다윗을 대적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한 기도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할 때, 무엇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 자기의 종말이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나폴레옹은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 없다고 큰 소리 쳤죠. 인간은 헛되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헛된 한 평생을 살다가 버러지에게도 눌러 죽을 인생이라, 버러지 인생이라고 했는데, 인간이 뭔데 자기가 불가능이라는 게 없어요. 지가 하나님이냐고. 자기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온 세계를 집어삼킬처럼 큰 소리 치다가 금방 자빠졌어요. 워터루 전쟁에서 패전하고 센터 일어났으면서 귀양살이 할 때 나는 실패했다 그랬어. 나는 망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위대한 말을 하나 남겼대요. 나사렛 예수 그대가 이겼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형벌을 받고 공개 처형에 당한, 저주받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 그대가 이겼다고. 예수를 누가 죽었다 하겠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충성을 맹세하고 그를 위해서 과거에도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기까지 할 것이냐? 누가 예수를 죽었다 하겠냐? 그러나 내게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다. 나는 실패했다.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다윗도 자기가 가장 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은 종말이라는 것이 오늘 밤에라도 올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의 종말이 있습니다.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연한은, 우리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시편 90장 1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연한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시간이 바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끝나버립니다.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인간이 강한 것만 자꾸 좋아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연약한 거 알아서 뭐 할 거냐? 연약한 걸 알 때 강하신, 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고, 자기 종말이 오늘 밤이라도 끝날 수 있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다가 자기를 맡길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손놀릴 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손바닥 위에다가 개미 한 마리 갖다 올라오면 금방 떨어져 버리겠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바닥 넓이만 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일생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 세상에 살았던 걸 생각하면 그거는 하룻밤 꿈만도 못할 거예요. 잠깐 없어질 그걸 크게 마음 졸이고 악의다툼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를 위해서 살지도 못하는 그걸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겠어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든든히 섰다는 것은 이제 자기의 권세, 명예, 부귀 이제 소위 이 세상에서 이제 뿌리를 받고 이제 기반을 닦고 모든 것을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는 잘 살아보자고 모든 것이 잘 된 줄 아는 그 모습 든든히 섰다고 하는 것도 진실로 허사뿐입니다.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그림자처럼 잠깐 왔다가 사라지는 햇빛이 나면은 그림자가 나타났다가 구름 속에 들어가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것처럼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한 나이다. 눈만 뜨면 어찌 그리 바쁜지 정신이 없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무엇 때문에 고생하는지 수고하는지 진리한 삶의 가치가 뭔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바쁘게 쫓기는 거예요.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쌓아봐야 누구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큰 돈 벌어놨다가 하루아침에 홀가닥 불타버리고 홀가닥 사기당하고 더 욕심부리다가 그냥 날개가 달렸기 때문에 재물은 날아간다 그랬어요.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어찌 네가 헛된 것에 주목하느냐.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그 날아가 버릴 거다고. 그렇습니다. 대재벌이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비참하게 되고 천두꾸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길어봤자 몇십 년이에요. 소용없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병들고 늙어 누워있으면 그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그게 누구 거냐고 말이에요.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죽겠나이다. 내가 그런 걸 바라겠느냐? 그게 다 마음 뺏길 수 있느냐? 아니다 그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십자가뿐이로다. 세상 사람이 어찌 그것을 알겠느냐고.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사람밖에는 모르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을 세상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예?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모르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를 구원해주신 그 크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소망 때문에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이것들은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은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영생하는 생명과를 만들어 두시고 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왜 만드셨느냐? 그 선악과 속에 독이 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시험을 하나 통과하도록 시험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난 이 마귀,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걸 뒤에다가 대기시켜 놨습니다. 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시도록 그 루시퍼가 탐냈던 그 영광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천당에다 앉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치가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자격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아직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는 없고 아직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영혼으로 완전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의 미완성품으로 만들었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시험, 즉 마귀가 먹으라고 할 테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걸 먹지 않음으로써 생명과를 먹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트리려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타락시켜서 마귀처럼 만들려고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고 이제 시험한 겁니다. 뭐라고 시험했느냐? 먹으라 그럽니다. 선악과를 먹으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그 시험을 받고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과연 먹음직하게 보였습니다. 보암직했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낮추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시리라. 낮춘다는 건 복종입니다.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를 높이시려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교만합니다. 네가 하나님 하늘까지 높아지지 않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마귀는 거짓말을 가지고 꼬였습니다.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정말 먹음직해 보입니다. 먹고 싶은 마음, 충동
일으켜 준 거예요. 아주 보암직했습니다.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가 생겨서 하나님처럼 될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통해서 하와가 듣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갖다 주었습니다. 아담도 받아 먹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 그걸 택했습니다. 생명과보다도 선악과를 택한 겁니다. 그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그 저주받은 시작입니다. 그게 죽음이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욕구를 총동시켜가지고 육신에 좋아하는 온갖 것을 다 줄 것처럼 말합니다. 먹음직하다고 보라고. 얼마나 먹음직하냐고. 얼마나 아름답지 않느냐. 보암직하고.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지혜가 생기는데 어떠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바로 그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보라, 세상 것이 먹음직하지 않느냐? 네가 가지고 싶은 거 얼마나 이 세상에 있지 않느냐?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너는 돌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바보처럼 네가 왜 가만히 있느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40일 동안 굶주렸습니까? 아담은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것이 얼마든지 있는 상태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시험에 넘어졌기 때문에 그 아담의 안에서 타락한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굶주린 상태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천하 영광을 보이면서 내게 절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내게 넘겨준 것이다. 아담이 마귀에게 넘겨준 겁니다. 예수님은 회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 안에 지은 죄를 대속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에서 인간을 구원하고 잃어버린 생명과 영광을 주시는 것이지 마귀에게 절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마라.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했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이겼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시험받은 그 상태에서 세상에 나면서부터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이 육체 속에 역사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도록,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도록 계속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멸망받을 자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제 아담의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생명과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우리의 눈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습니다. 생명과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끌어올린다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게 하신 것이 생명입니다. 예? 세상 것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건 큰 사탕 발림의 마귀의 속임수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낚싯밥이에요. 낚싯밥. 그리스도인들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 걸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사랑하지 마라는 두 마디 하면은 잔소리죠. 그런데 왜 이 말씀했느냐? 아직도 우리의 육신 속에 변화되지 않은 옛성품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눈이 밝아지려고 합니다. 세상 것을 그리워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 것, 아름다운 것, 화 찬란한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식욕과 성욕과 명예욕, 이런 것들이 훤히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그 마귀의 시험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세상 것에 마음이 뺏기면 하나님의 사랑은 끝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랑과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 내용 속에 아버지여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해 구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이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세상의 미움을 받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 악에 빠지지 않습니다.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를. 물고기가 바다 속에 짠 바닷물 속에 있지만은 물고기 뱃속은 짜지 않습니다. 그렇죠? 바닷물이 물고기 뱃속까지 짜게 합니까? 그럼 죽어버려요. 배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지. 물이 뱃속에 들어가면 파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떠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잡수행을 했지만은 죄인에서 구별된 분이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가치관이 확실해야만 거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 한 사람 이렇게 설교했다는 말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온갖 걸 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갖 걸 다 누렸습니까? 바울 사도가 온갖 걸 누렸습니까? 바울은 헐벗고 굶주리고 맨맞고 자지 못하고 춥고 떨고 목 잘라 죽었으니까 망했네요. 그럼 바울은. 예? 주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거 주시려고 예수님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고 일하지 말은 말 아니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거기에서 만족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잃어진 영혼을 구원해야 되죠. 구원받은 사람을 서로 돌아봐야 되죠. 불쌍한 사람들 구제해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것이지 세상에서 만족 얻으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세상의 것을 얻어서 좀 만족해 보려고, 세상 걸 즐겨 보려고,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의 소위 행복이라는 것을 맛보려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자, 우리 자신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냐, 그것을 정말 분토와 지역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다가 내 마음을 바쳐놓고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가치관을 어디다 둬 사는지, 삶의 목적을 어디다가 걸어놓고 사는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은 속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만유긴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을 위해서 심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심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것을 썩어지고 없어질 것만을 거두기 위해서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걸 거두기 위해서 사느냐? 자, 그리스도인들은 그 문제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하던 것들이 이제는 내게 해로운 것이다. 왜?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오히려 그리끼는 것이 된다 그래요. 방해되는 것이 될 수 있다. 해로운 것이 될 수 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 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될 것도 있을 거예요. 어떤 형제는 구원받기 전에 골프에 미쳐가지고 시간만 나면은 그냥 골프 쳐들고, 그린필드로 갑니다. 고상하게. 좋지요. 기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뭐 그 골프 치는 게 죄란 말 아니에요. 거기다가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바쳐. 세상 친구들 어울리고 좋지요. 사업상 꼭 필요하거든. 하십시오. 돈 그렇게 안 들고 그게 건강에 하나의 스폰서로서 하는 것까지 죄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온통 그게 마음이 뺏겨가지고
예? 그러다가 구원받고 나서 그 골프 채 그냥 남주 뿌리고 막 팔아먹고 막 없애버리고. 혹시 그것이 자기를 유혹할까봐 낚싯대 좋은 거 있는데 자기 친구 보고 너 가지 줘버려. 구원받자마자 누가 선물했는 금으로 약간 입힌 그 라이터도 니해 줘버려. 아니면 쓰레기통에 내버리지. 옛날에 좋아하던 취미고 세상 친구도 과감하게 끊어버려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끓이끼는 것은 하나하나 정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무슨 클럽 고상하게 높은 님들만 모여가지고 사교 클럽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명함 받아보면은요 세상에 막 무엇이 그렇게 복잡한지 그 가만히 보면은 전부 세상에 무슨 클럽 거기들 나이트 클럽도 하나 넣지. 기무 자랑이라고.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내게 유익하던 것, 내가 즐기던 것 이제는 다 해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될 끼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워야지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주님도 배우고 세상 것도 배우고 둘 다 못 배웁니다. 세상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 주님과 사귐이 이루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것이 너무 고상하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 버려도 좋다 이제. 아까울 것도 없다. 니 다 가져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로. 똥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옛날 번역에는 똥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교 클럽에 세상의 기관장들 속에 높은 사람들 속에 부자들 클럽 속에 어울려가지고 거기서 한 멤버가 된 것이 그렇게 영광스럽고 좋아요? 그게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수고하고 고난을 받고 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이 너무나 가치가 있고 귀하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이에요. 그래 모든 것을 버렸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유혹을 받아요. 그 유혹을 받으면 신앙생활 못해요.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뚱아리만 교회당 안에 와서 되겠어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이 뭔데요? 예.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걸 바치도록 돼 있어요.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인을 유혹하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어요. 피해갈 수 있어요.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에 거짓된 것, 헛된 것, 그런 것들을 피해 가야만 점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과 생활이 점점 주님과 같이 되는, 이것이 세상에 무슨 보배와 비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고 맹꽁이 같고 참으로 미련한 자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석처럼 빛나고 아름다운, 세상의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다.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잃어버리고 온 세상 사람에게 다 버림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시고, 내가 주님 향한 믿음을 지키고 내가 말씀 안에서 주님 앞에 선 날까지 깨끗하게 올바르게 점점 내 마음과 생활이 주님을 닮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의 육신까지 주님과 같이 변화되는, 그것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 최고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건 그밖에 뭐 있어요? 그것밖에 우리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항아리 속에다가 돈을 떨어뜨려요. 동전 하나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이제 동전을 주우려고 항아리 속에 주머니 손을 집어넣고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동전을 쥐었어요. 주먹을 꽉 쥐니까 이게 항아리에서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서 막 우는 거예요. 막 땡기려니까 아프잖아요. 야, 왜 그러냐? 내가 동전을 쥐었는데요. 야, 주먹을 쥐고 있으니까 안 빠지잖아. 손을 놔. 놓으면 동전이 떨어지는데요. 절대 죽어도 안 놓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강제로 잡아당기면 애 손 다치겠고, 그렇다고 해서 비싼 항아리 깰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 동전 하나 더 주면 돼요? 그럼 왼손으로 얼른 받죠? 왼손은 주면 양쪽에 다 쥐고 있어요. 그 다음에 큰 돈을 하나 더 주면은, 그보다 지가 가진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거 하나 주면은 설무시 놓고 딱 잡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다, 야, 세상 끊어버려. 야, 세상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야. 큰 마귀 낚시밥이야. 세상 끊어.
세상 살아지 마. 더 볼건지요 이거는. 더 볼건지요. 더 큰 걸 주면은 내버립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면 세상을 내버려요. 애들이 시내가에서요 막 모래밭에서 이제 막 그 제비집 짓잖아요. 탁탁 짓고는요, 응?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빠꿈살리 소꿉장난 합니다. 너는 아빠고 나는 엄마다. 그래가지고 밥 한다고 해가지고 먹고 재밌게 지금 노는데, 야, 그 더러운 것 내버려! 그래가지고 와서 다 뺏어버리고 막 휘저져 버리고 가자 그러면요 웁니다. 울어. 그냥 안 가려고. 그러면 안 되죠. 막 과자 봉다리 아름 사가지고 와서, 야, 그거 그만두고 이제 손 씻고 와서 이거 먹어라 그러면은요 딱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니는 아빠고 나는 엄마고 막 소꿉장난 하는 거지 뭐요. 이 세상에 사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소꿉장난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애들이 손꼽장난 하는 거, 애들은 장난감 자동차 가지고 다니고 어른은 진짜 자동차 가지고 놀고, 애들은 장난감 비행기 가지고 윙 하고 어른은 진짜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애들은 장난감 계급장 달고 어른은 진짜 계급장 달고. 그것도 다 장난감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울고 웃고, 애들이 고장난 장난감 가지고 울고 웃고 서로 가지려고 싸우고 하는 거나,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거 가지고 울고 웃고 하고 그걸 서로 싸우고 악이 다툼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그것이 아니면 이 세상 거 못 끊어버립니다. 그 하나님 주시면은 탈탈 털어버리고 미련 없이 가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그 크게 갑니다. 세상 것이 다 끝장날 때, 세상아 잘 이끌어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일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영원한 본향 향해 나는 가노라, 빠이빠이. 우리는 그날이 되기 전에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마음이 그래요.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멋있는 말 한마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성철 스님이라는 분 있잖아요. 세상은 얼마짜리다? 10원짜리 그랬어요, 그분이. 아,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분. 10원짜리다 그랬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사람 만나려고 2번이나 갔다가 못 만났대요. 당신은 세상의 임금, 큰 소리 치면 나는 새도 떨어진다고 하는 굉장한 세도를 가졌을 때, 그 사람하고 조금만 마음이 통하면 수지 맞는 수가 있는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야, 너도 10원짜리다. 그걸 전부 10원짜리로 본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나는 누더기 한 불 가지고 평생. 그래서 참 그 마음. 요새 10원짜리 거지한테 줘도 안 가져가죠. 거지한테 10원짜리 주면 뭐라고 해요? 누굴 거지인 줄 아느냐고 그래요. 길바닥에 떨어져도 애들도 10원짜리 안 가가요. 입이 내버려버려요. 세상은 10원짜리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건 알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알았는 모양이에요. 뭐 깊이 생각하면 구원 안 받아도 알긴 알았는데, 가장 귀한 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그 양반이 떠났으니, 죽기 전에 저를 만났으면 제가 이 얘기를 해줬을 텐데. 이 세상이 얼마나 헛되고 헛되다는 거, 그걸 알아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얻지 못했으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둘 다 못 얻고 간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죽더라도 이 세상에 하룻밤 꿈처럼 한바탕 살다가 가는 사람은 좀 덜 억울할 텐데, 우리에게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이 세상에 썩을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썩고 없어질 것. 그것을 우리는 무시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영원하고 완전한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약속을 가지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끊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진, 그 약속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의 헛된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조금만 더 생각하죠.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한 가지 또 거듭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 베드로전서 1장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자, 이제 제가 한번 여쭤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이에요? 얼만큼요? 하늘만큼? 참말로? 제가 한번요, 그 옛날에 이 포항에서 전도할 집회할 때, 다른 교회 이제 다니는 분들이 이제 많이 오셨어요. 이제 그 임마누엘 교회 권사님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지극하신 분인데, 그 아주 점잖은 부인이 한 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알죠.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더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그럼요, 사랑하고 말고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말씀에 네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가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녀분 계십니까? 예,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교수고, 하나는 군인입니다. 삼형제를 아주 훌륭히 키운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만에 수심이 가득해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째서 주님은 모든 것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은 너무 지나치지 않습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예, 그러시겠죠. 주님을 얼만큼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조금 사랑하는 거야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하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그게 문제다. 아비와 어미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도, 자기 생명보다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일 겁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한번 받아본 일이 없잖아요. 그랬어요.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사랑은 사랑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의 광명으로 내가 광명을 보나이다. 햇빛이 없으면 내가 볼 수 있어요? 빛으로 모든 것을 봅니다. 빛으로 빛도 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기주의요, 개인주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입에 붙은 소리요. 하나님을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는 거지.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씀처럼. 요한복음 5장 42절에 예수님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입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정말 얼만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이분이 얼굴이 그만 컴컴해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고 믿음 좋다고 권사님으로 그랬는데 말 몇 마디 하고만 자기 믿음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거듭난 경험이 없잖아요. 구원받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그 사랑을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데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깨달아 본 일이 없잖아요. 이분이 보면 침통해졌어요. 예. 그 말씀에 비춰보니 그러네요. 참으로 깨달은 일이 없어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도 집회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이분이 깨달았어요. 깨닫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식들보다도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왜? 사랑을 깨달았거든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 사랑. 귀한 사랑이 내게 임했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은 말로만 가지고 안 돼.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구주의 사랑 내 마음에 가득 찬 뒤 성신이 내 마음에 거하며 주 나의 모든 두려움 물리친 뒤 내 소망이 하늘에 있도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찰 때에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신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사랑의 불길이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도다.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했잖아요. 보지 못했지만은 본 사람보다도 더 확실히 믿습니다. 예?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시고 부활하심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사실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셨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 사랑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군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서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합니다. 그 사랑이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예수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예수를 사랑하네.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9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지옥과 영혼을 구원해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죽기까지 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예수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친구. 그러죠? 자,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맹세까지 해놓고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얼마나 죄송하겠어요. 자기는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대신해 죽으셨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보다 더 커요. 가룟 유다는 차라리 솔직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 쳐놓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남은 싹 무시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그 입에 침도 마르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니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했는데 모른다고. 유다가 지옥 가면 베드로는 유다 밑에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다가 왜 지옥 갔느냐? 예수님 팔아버리기 때문에 지옥 간 거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도 전에 믿을 시간도 없이 지가 먼저 자살해버렸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죄까지 사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죽은 것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죽으시고 자기 죄를 사하신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모든 거 아시오매. 베드로 이제 지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지만 부끄러운 마음이 있지만은 베드로 이제 알겠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을,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는 것을 알겠느냐? 알고 말고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을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죽었든지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죽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그랬어요. 양잡듯이 잡아 바치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사흘길 되는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백세에 난 아들 이삭을 꽁꽁 묶어놓고 칼로 잡으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됐다. 칼로 가지고요, 하나님 말리지 마이소. 설마 하나님 찌르라 할까봐 내가 탁 찌르기 전에 하나님 스톱하실 거야. 그러니까 찌릅니다. 말리지 마이소.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정말 잡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던지 두 번이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스톱! 이제 됐다. 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은즉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을 정말 자기 독자 이삭, 자기 생명보다도 모든 재산보다도 가장 귀한 이삭까지 아끼지 않고 바친 것, 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원하신다는 거 아세요? 입으로만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보여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의 무엇보다도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치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그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느냐고요. 많은 물도 꺼치지 못하고 많은 불도 그것을 태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랑. 자,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서 저주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와 심판을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사했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나머지 삶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세상의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만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뤄진 수많은 영혼들,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만 사는 이뤄진 영혼들을,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은혜 찬송 213장 같이 합시다. 은혜 찬송 213장. 여기에 모이노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너희들이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제가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전도 집회 있는 거 아시죠? 성경 강연에.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하실 분이 없는 분도 이번에 참석하셔야 돼요. 같이 오셔서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번에도 하나님이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이번에 일주일 동안은 총 비상에 걸어야 돼요. 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바빠서 관계없다 그러지 말고요. 꼭 함께 참여하시도록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광고는 여기에 자영업자 주소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게 쭉 지금 이게 업종이 다 나와 있고 연락처가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뭘 하시는지 서로 알고 서로 이용해야 됩니다. 예? 좀 멀더라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도와야 돼요.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더 도와야 됩니다. 제가 유대인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 보니까요, 돈은 다른 사람이 벌어도 썩이는 자기 동족끼리 쓴대요. 예,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좀 최대한 우리 형제 자매들 사업을 서로 돕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쭉 나와 있으니까요, 아, 나 그거 잘 몰랐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이 많은 그 업종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걸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것도 하나의 사랑의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 요걸 뒤에 있으니까요. 뒤에 이 주소록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없는 분은 다 가져가세요. 그래서 꼭 잘 비치해 놨다가 이거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일단은 가셨어요. 그래서 꼭 서로 돕고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 지사님 광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내일서부터 이 우리 전도 집회 할 때요. 사실은 이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앞에서 혹은 또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마귀와 싸우면서 피 흘리도록 싸우는데 뒤에서 나는 관계없다고 그러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꼭 좀 이번에는 좀 결심을 좀 하시고 먼저 기도하시고 좀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각 그 구역장님들께서는요, 각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주셔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좀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따 2시 반에 전 교구장, 청년회장, 성가대장, 교회학교 초등부, 중고등 부장 선생님 같이 2시 반에 2층 소집회실에서 모이겠습니다. 공주 수양관에 지금 중1, 중3이 가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에 공주에서 출발하는데요. 다들 잘 있답니다. 서울교회 도착하는 시간은 오후 7시쯤 되니까요. 기다리실 분은 기다리시고 먼저 가실 분은 먼저 가시더라도 잘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원교구 형제자매님들 말씀 끝난 후에 곧바로 소강당에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부교구 형제자매님들 오늘 청소당번입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3층 안내석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들 전부 뵐 수 있도록 하고요. 광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